오늘은 끝없는 탄압, 끝없는 도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를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앙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궁왕궁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1차 포로 기한을 맞이하여 희망과 부푼 들뜬 가슴을 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오늘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인생을 건 인생 앞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지만 그들의 삶이 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성전의 터를 짓고 지으려 할 때 주변에 살았던 그 땅에 거주했던 이방민들, 아수르의 정책에 의하여 많은 주변의 이방민족들이 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의 주인인 그들이 왔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지금까지 이곳은 내 관할, 내 땅인데 이 땅의 주인이라는 자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우리도 짓겠다, 함께 하겠다.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아수르의 왕이 우리를 이 땅에 정착한 이후 우리는 지금까지 너희의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다라고 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모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그 땅에 많은 산당을 가장 좋고 산 좋고 나무 좋은 곳에 산당을 막 지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의 많은 신들을 그곳에 모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와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산당에 그냥 자신들의 신을 덤으로 갖다 놓고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을 거부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지만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물론 그들이 그곳에 성전을 지은다면 또 이렇게 하겠죠. 우리도 도왔으니 우리의 신들도 다른 산당에 있는 것처럼 같이 그곳에 두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장 두려워한 게 지금 뭐예요? 이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온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웠던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혼합 종교를 갖는 거였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죄다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도 듣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적조차 없이 북이스라엘은 완전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혼합 정책으로. 그리고 남유다도 그것도 보았지만 그들 또한도 동일하게 같은 범죄를 했어요. 여러분, 이 1차 포로 기한에 온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전의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아담부터 그 이야기가 다 전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 세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배워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 뼈아픈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조상들에게, 우리의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선포했던 그것,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 이방의 신을 섬겼다라는 것, 아무 힘도 없는 나무로 깎아 만든 그것들을 섬긴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 거절당하는 것에 의해서 분노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릴 거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데 뭐냐? 상소문을 선택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자신들을 뭘로 표현해요?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라 이들은 표현해요. 자, 그러면서 왕에게 아뢰되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성읍이 뭘 패역해요? 건물이 패역한 건물 봤어요, 여러분? 나에게 들어오면 패역하리라 하는 건물 봤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래요.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였다. 이 패역한 성읍을 건축하고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이들이 조서를 쓴 이유를 너는 알아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자, 이 성읍이 건축되고 성곽에 이 성벽이 완성이 되면 어떠한 일이냐?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물을 바치지 않을 거고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거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왕에게 손해가 되리라. 아닥사스다 왕이여 들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당신에게, 당신의 나라에 회가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요, 이 나라가 조공으로 거둬들였던 돈이 200억에서 350억 원 정도의 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아들였대요. 물론 이스라엘 말고 주변의 나라까지 합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배반하여 내지 않으면 수십억의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뭐가 두려운 거예요? 아니, 내 속국이 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나라만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안 내? 우리도 안 내. 결론은 그게 다 없어지는 거죠. 이 말이 이 왕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올렸던 이 조서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이 조서에 보면 이들이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의 족장들의 서명을 받아서 올려요. 이건 뭐예요? 이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두려움이 뭐냐? 아니, 아닥사스다뿐 아니라 이 대제국을 이끌어가는 왕들에게 있어서 고민은 반란이에요, 반란. 고레스 왕도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 반란을 잡는데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을 만들고 벽을 두른다는 말이 그냥 그에게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왜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또 말이 14,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여러분, 소금을 먹는다는 표현은 그들이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전에는요, 이 소금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병사들의 뭘 줬죠? 월급들을 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군인들은 소금으로 월급을 그게 무슨 말이냐? 소금이 금처럼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소금의 금액, 우리가 사용하는 금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귀한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부하로서 당신이 주는 소금을 먹는 신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부하인 우리의 이 청을 들으십시오.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한다.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고 있던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권력과 정치적인 부분을 빼앗기려고 하니까 오히려 왕에게 수치를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요?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소서. 그런 조상들의 기록된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이 성읍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가진 세계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자기를 다스리는 나라들을 섬기지 않고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관점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뭡니까?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전혀 이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들이 보면 히스기야 왕도 시드기야 왕도 이렇게 배반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역사들의 사기를 통해 나중에 왕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저게 완성되면 저들이 돌변하여 그 조상들 히스기야 왕 때처럼 시드기야 왕 때처럼 당신을 배반할 거라고. 여러분,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여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와 같이 아닌 다른 생각을 마음속으로 의도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면 왕으로서는 괘씸한 거죠.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엄청난 피해가 오죠. 그럼 그게 또 누구한테 와요? 또 신하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게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왕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을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뭘 내려요? 조서를 내려요. 자, 조서를 내렸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말을 듣고 조상들의 사기를 읽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너희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벽을 두르는 것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동관들과 낭독시키고 명령을 살펴보니 과연 네 말대로 그렇다. 니네가 했던 말대로 그렇다.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 때, 시드기야 때. 그리고 옛적에 또 보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큰 군왕들이 누가 있었나요?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큰 군왕들, 다윗과 솔로몬. 이들 때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뭘 바쳤어요? 우리 이스라엘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성벽을 두르고 강해진다면 옛적처럼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가졌던 그 힘과 능력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다라는 걸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라. 너희는 가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이러하니 너희는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전해요.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보면 너희는 가서
상가서 이 일을 게으르지 말라. 이 일에 게으르지 하지 말고 당장 하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왕국에 손해가 될 것이니까. 그래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겠느냐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왕이 이 방백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백들에 행했던 이 악한 이 탄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깨달을 게 있는데 참 지혜롭죠. 그죠? 나쁜 의도로 시작했지만 지혜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쁜 의도로 할 때 지혜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일들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들은 그의 힘으로 권력으로 그것을 그치게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말과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성벽을 다 부셔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그런데 내용을 분리해도 되겠다고 해서 이분들이 분리한 거지 원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랍비들이 이 성경을 보고 각주를 달았는데요, 성경이 끝날 때 하나의 각주를 달아요. 뒤에. 나중에 그들의 기록에 보면 에스라서에는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서가 끝나면 에스라서의 내용과 느헤미야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결론은 그것도 증거하는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한 권으로 기록된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누가 듣냐면요, 느헤미야가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어떻게 돕느냐?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은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디가 찾아와요. 그리고 두어 사람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했어요? 형님, 일이 났습니다. 통곡했겠죠. 도대체 아우야 무슨 일이냐? 아니,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니까요. 형님이 모시고 있는 이 아닥사스 왕이 지금 조서를 내렸다고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 방백들이 우리가 성읍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조서를 올렸는데 왕이 그 조서를 듣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막았을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은 왕이 시켰는 줄 모르죠. 왕이 다 부시라고 했는 줄 알 수도 있어요. 성벽을 와서 다 부숴뜨렸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옷을 찢고 금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았던 아닥사스 왕이 이게 무슨 일이지? 자기가 정말 술 맡은 간원장은 자신의 생명같이 기울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술에 독이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늘 가늠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신뢰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는 직책이에요. 그런 그가 근심하여 얼굴이 파리해져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느헤미야야 무슨 일이냐 물어보죠. 그래서 여차 고레스 왕 원년에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보내진 우리의 민족이 성전을 짓고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 왕이 뜨끔했겠죠. 내가 한 건데. 근데 자기가 명령했지만 부시라고는 안 했어요. 멈추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묻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차 난 그 성읍을 건축하고 다시 세우기로 한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면서 군대를 함께 보내며 그를 도우라고 그래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뭘 도와요? 그들이 성전을 짓도록 도우라고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건축을 했을까요? 그놈들이 계속 쫓아와서 방해할까 봐. 자, 근데 24절 봐볼까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라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중단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성전 공사라고 돼 있죠. 다리오 원년 그 2년부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성전의 공사는 중단됐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만 중단됐나? 그렇지 않아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르 그리고 오늘 아닥사스도 왕이 정치를 이어받는 동안 중간에 캄비세우스라는 또 이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들이 왕권을 이어받는데 끊임없이 누가 이 공사를 방해했어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는 끊임없는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이방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일들을 방해했어요. 두 번째는 탄압이 아니고 끝없는 도전이에요. 도전. 제가 복수하게 하고 이걸 못 바꿨네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비전을 이루는 자는 끝없는 탄압이 그들의 삶에 주어질지라도 뭘 해요? 끝없는 도전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게 잘 티가 안 나죠. 멈춘 것처럼 보여지죠.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고레스 왕 때, 다리오 왕 때, 아하스 왕 때, 아닥사스도 왕이 이어지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뭘 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성전과 성곽을 지우기 위하여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이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들이 끝없는 도전이 없었다면 오늘 이들의 끝없는 탄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들이 방해할 필요 있나요? 아니죠. 이들이 끊임없이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고자 하니까 이들이 끊임없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전을 짓는 건 아니에요. 성전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성벽이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성전의 공사를 막았지만 그 공사도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끊임없는 탄압이 올지라도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듣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나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서의 도움은 에스라를 도우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도구로 나중에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까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내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을 할 때, 여러분 도전이 멈추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면서 도전할 때,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이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 내가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 되어 우리의 일을 도우시고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마다 끊임없는 탄압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서도 그 길을 막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멈추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그것을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고자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 또한도 주님 앞에 나아가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